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6장의 내용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커진 만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도와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하여 불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읽다 보면 답답한 점들이 느껴집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너무 교회의 도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는 하지만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자신들이 받는 구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자신들이 도움을 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향하여 불만을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원망이 헬라파 과부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고 생각하면서 원망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원망을 만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생겨나는 많은 원망들이 자신이 직접 당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원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불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한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속이 다 썩어 성질 버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를 키우다가 성질을 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본래 그 성질이 아이를 키우다가 나타난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숨겨진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아이 엄마의 성격은 원래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 엄마는 끊임없이 자신의 성격이 나오는 것을 아이를 탓을 하면서 다른 환경 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고 남이 건드리지 않으면 누구나 그리스도인답고 누구나 목사 같고 장로 같고 집사 같은 신앙인들입니다. 나에게 잘 대접해주면 누구나 상냥합니다. 그러나 진짜 품성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원망은 그럴 만한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라는 것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계해야 할 것이 원망입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사람이 망하게 만드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원망하다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그들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다행히 당시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원망을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잘 섬기고 정말 잘 도와준다고 했는데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 그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게 보이지 내 잘못이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먼저 살펴본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들은 사람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더 많이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더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 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7명의 집사를 선택하여 구제와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 후에 교회는 더욱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원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망의 마음이 들 때에 그것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망은 전염성이 빠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가시가 되고 맙니다. 사도들의 발빠른 대처로 교회가 혼란 없이 성장하게 되었지만 항상 교회의 어려움은 원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교회를 향한 원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혹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불만이 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원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원망의 이유가 합당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감사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더욱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항상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스럽고 속상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호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관에서 헌신하게 하시고 유희경 집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려 할 때 엄마 아빠의 신앙을 가영이가 잘 배워나가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영이 마음이 여러 생각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고정되는 신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가영이가 중학교 사춘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엄마 아빠도 아이의 모습을 이해하여 잘 다독여주며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가정의 행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